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새벽제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우리 마음을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들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로 체험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체험받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닷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9장 제2스가랴를 처음 시작하면서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스가랴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3장과 12장부터 14장까지의 3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앞의 3장은 가장 난해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남쪽 지파들, 남유다가 아닌 어떤 북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은 있긴 있었는데 어제 본문인 11장에서 최종적으로 둘 사이의 연합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막대기를 부러뜨린 선지자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북쪽 지파들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오직 유다만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회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1스가랴에서 제2스가랴로 넘어오면서 방향이 전환된 것이 다시 한번 더 방향이 전환된 셈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 12장부터 14장을 따로 떼서 제3스가랴다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제2스가랴서를 말씀드리면서 지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듯이 이것이 어떤 그 역사적 혹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유일한 힌트는 앞서 말씀드린 그 북쪽 지역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뭐 이 정도인데요. 아마도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을 때에는 북쪽 지파들과 연합을 논의하는 게 굉장히 주된 어떤 사회적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13, 14장으로 가면서 그 연합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은 그 연합에 대한 것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예언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더욱더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로 몇 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로 이 유다는 지속적으로 소국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소국이었지만 이전보다 더 소국이었습니다. 약소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지역인 어떤 사마리아라던가 그 외의 북쪽 지역과 연합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조금 더 나은 미래가 그들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희망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유다는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주변을 상황을 돌아봤을 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켜주시겠다, 이 남쪽 지역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을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독이 든 성배다, 독을 가지고 있는 성배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딱 봤을 때는 성배인데 거룩한 잔인 거죠. 가지면 좋을 것만 같은 어떤 영광스러운 물건, 자리, 권력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면 실제로 그것을 가졌을 때는 어떤 위험과 위기를 겪게 되는 것들을 그렇게 부르죠. 뭐 권력이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설교에선가 이 표현 썼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자리를 독이 든 성배다 그렇게 부릅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보통은 욕을 먹는 자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독이 들어있는 성배입니다. 유다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민족들이 저기는 쉽게 공격하면 금방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탐을 낼 만한 그런 어떤 성배, 술잔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런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자들이 모두 크게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장 약한 존재가 다윗과 같은 힘을 얻게 되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일 것으로 보이는 이 다윗의 족속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거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이 비쳐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정황이 그러하실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이 공동체의 현재의 상황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집의 영광도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도 여호와께서 먼저 구원하시는 유다 장막의 영광보다 더 클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셋은 사실은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다윗의 집이 원래는 가장 큰 영광이어야 되고, 그 다윗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다음으로 뛰어난 영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 이제 시골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유다 장막은 가장 낮은 등급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실 것이고 결국 이 셋의 영광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미리 언급해드렸던 그 8절의 말씀처럼 가장 약한 자가, 예루살렘의 가장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되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는 있습니다.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영광은 동일한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게 되면 다윗과 마찬가지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여한 목사님께서 지지난 토요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 자신이, 내가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약한 존재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 자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윗처럼 이 공동체를 세우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만 우리 공동체를 향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까지 이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 이하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었는데, 10절 이하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통이요, 뭐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의 시작을 보시면 이 애통으로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은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간구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애통은 모든 것이 다 뭐 파괴되고 파멸되고 상황이 막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록 안 좋은 상황이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중간 자리에 있는 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누군가 찔린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찔리게 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수정하거나 고대 사본이나 번역본들을 참고했을 때 이 사람이 3인칭이 아니고 1인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니고 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해 본다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찌른 어떤 존재, 혹은 자신들이 찌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될 것인데, 이 애통은 파멸로 가는 애통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허리를 창에 찔리셨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린 장면을 묘사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사실 더 유명한 말씀을 딱 인용하고 나서 쓱 지나가는 말로 오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을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잘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성경에 써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고서 애통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물론 이 제2스가랴에서 이 선지자가 예수님을 뭐 명백하게 알고서 미래의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걸 다 알고서 그 예수님의 사건을 예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스가랴 12장에서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할 때 정확한 역사적 배경은 모르겠지만 선지자는 아마도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어떤 하나님의 대언자가 죽거나 다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오해로 인해서 혹은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찔려서 죽게 되고 나중에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참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어떤 미래적 사건을 예감하는 정도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무기또 골짜기 하닷 림몬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분명하진 않은데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이 당시 청중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유명한 애통의식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박철순 목사님께서 1월 달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젊은 사람들한테 늘 추천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온 킹은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거든요. 물론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처음 출발했지만 뭐 4대 뮤지컬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이제 이런 유명한 뮤지컬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게 지금 뮤지컬 얘기구나. 그 뮤지컬의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 12장 당시의 청중들도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이라는 곳에 있었던 애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연상되는 애통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두 가지 후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어느 것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그 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맥락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청중들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 유명한 애통 의식과 같은 엄청난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이 11절 말씀의 핵심이고요. 그 이후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도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순간 사람들이 애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10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어렵더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함께 나 자신을 드리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때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겸비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위를 돌아보는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다윗과 같은 존재로서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